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의 자유함을 아세요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사에서 돈은 절대적 어떤 유통 매개체가 됐어요. 또 그 위력은 엄청나고. 성경에는 돈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처럼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의 위력은 커요. 왜? 돈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돈은 많아도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인간은 항상 더 나은 걸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탐욕을 간과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돈이 주는 것은 편안과 안락이지 행복은 아닙니다. 바른 이해함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의 가치는 소유한 물질과 관계가 없어요.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비천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문제는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만몬의 지배를 받는 세속은 많은 소유가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돈이 많으면 지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증가하면 지출도 증가해요. 더 가지면 더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할수록 지출이 많아져요. 돈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돈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돈의 속성에는 책임이 수반돼요. 보통 사람에게 부는, 재물은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많은 것을 가졌기에 더 걱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질까 고민합니다. 소유한 것으로 인해 더 염려를 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잃으면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큰 거래를 놓치고 사업에 실패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흔히들 말은 돈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여러분이 돈을 잃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돈을 잃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돈이 많으면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물질에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모르면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마다 물질주의를 깨는 거예요. 그게 돈의 우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줄 때 돈의 우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만몬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 영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구제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구제라는 선행도 지혜의 실제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이 축복은 완전한 기쁨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진 걸 즐기라고 하세요. 물질에 대한 겸손은 만족을 통해 증명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물질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다 축복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권을 시험하세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영원한 부보다 이 땅의 부를 추구해요.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한 주인도 섬기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어려워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가난과 빈곤의 고통도 받을 줄 아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의가 불신자하고 그리스도인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 부나 가난을 내면적인 어떤 성품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영적 장자권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충동적으로 돈을 사용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낭비하고 싶은 충동을 경계하세요. 훌륭한 계획은 절제하는 삶과 내면인 만족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출을 계획하라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지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자신감과 참된 내적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모든 일 어떤 특수한 상황과 평상적인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후반절에 비교를 배웠노라 있잖아요. 이 배웠노라 헬라어로는 메뮤에 마이입니다. 메뮤에 마이 비밀을 전수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할 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여느 때같이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의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빈곤과 곰핍이 불시에 와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살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거예요. 복권을 사는 것은 일하지 않고 큰 돈을 얻겠다는 영적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경계하세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곧
우리의 평생 사명을 위해 일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10장 4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타인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는 것은 돈에 대한 자유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은 다 투자입니다. 주는 돈은 내 손에 벗어나면 권리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자유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물질의 우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돈을 탐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부정에 눈이 먼 자들의 결과는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해요. 신앙은 물질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만몬에게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해야 하는 겁니다. 학습할 때 그 자유함에 더 다가서는 겁니다. 여러분, 현금 출납장은 돈의 유통 경로를 보여줍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잘 기록하세요.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나 소유, 수입, 지출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록하면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면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자금 계획은 청직의 의무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용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계획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보충하면 지혜자는 미래를 보는 판단력과 검소한 생활을 통해 소유물을 저축하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아주 쉽게 그 소유물을 탕진해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채나 소유, 수입, 지출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지출, 저축, 사용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축하지 못할까요?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저축의 적이잖아요. 또 과소비의 가장 큰 원인은 또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에 정신 팔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축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생이 구차해집니다. 그냥 가진 것을 즐기세요. 돈이 있건 없건 그냥 멋지게 사세요. 만족과 감사의 생활을 하면은 그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자유로우려면 만족과 감사는 필수입니다. 가진 것을 즐기려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가진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유 있다면 선한 일에 또 재물을 사용하시고 여유가 있다면 또 헌금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헌금과 연보로 물질의 우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보라고 할 때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우면 헌금도 줄이세요. 빈곤해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처럼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알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무리하게 헌금해도 무방합니다. 아니라면 무리하지 마세요. 형식에 매여 헌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난한 분은 아니세요. 헌금을 빌미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도 않는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인들은 많은 것들을 신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거래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위예요. 여러분이 종교인의 삶에 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앙인이 종교인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무시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여러분, 헌금과 연보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과 연보를 드릴 때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돈의 속성은 악해요. 부패합니다. 정치하면 부패해서 악을 생성하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죄의 지배를 벗어날 때 물질의 자유함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물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돈에 대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세요. 기록하고 계획에 따른 또 돈을 사용하고 또 미래를 위해 저금하고 또 지금 가진 것을 즐기세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은 그 아픔이 사명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물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학습하면서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을 실감합니다. 빚으로 인한 노예의식으로 세상은 자꾸 만몬의 숭배지로 전락해요. 여러분, 빚 문제는 현대인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빚이 있으면 물질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경우 가장 손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남에게 빚지는 겁니다. 현대사에서 빚의 무게가 짓눌리게 된 가장 큰 적이 또 신용카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빌리는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하는 우리가 세속에 속박되는 걸 경계하세요. 이 경제적 압박은 우리의 삶, 금전 사용 계획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보통은 돈을 빌리면 일단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든 적든 빚은 재앙을 불러와요. 그래서 소비는 절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실하게 기록하세요. 그게 재정관리의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면하라는 겁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자칫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더구나 불신자에게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높은 차원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경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채무의 노예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빚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는 것을, 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함을, 또 아름다운 우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인간은 빚에 억눌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빚 갚기 위해 영혼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길 원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도 있어요.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렬한 어떤 소원을 품으세요.
문제는 해결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해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과 물질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질은 찾아옵니다. 우리 잠언 6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이루어진 이 담보와 보증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당하게 될 이 곤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보증 해제를 위한 신속한 행위에 주된 관심이 있다면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말은 보증의 부작용으로 인한 이 불행을 재산 손실과 어떤 영적 평안이라는 관점에서 취급한다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11장 15절은 보증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경솔한 보증을 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을 선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보증이 되어준 이 상반절의 경우와는 다르게 피보증인의 어떤 불량한 인간적 상태를 꿰뚫어보고 또 그를 위해 보증이 되어주는 걸 싫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줄 대상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선행되고 또 보증 소개를 극도로 조심하고 또 불량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 서는 걸 피하라는 그 얘기예요. 왜? 그 피하는 결과는 평안이기 때문에. 보증 쓰는 동시에 여러 번 두려움에 또 휩싸이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때 물질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함이 있는데 어떻게 물질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 말은 보증을 서는 행위 자체를 무작정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증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증 서려고 하는 자가 이 피보증인의 신용도나 자신의 채무 이행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 신중한 자세를 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는 일에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면 보증 요청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보증 쓰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의 돈만 주고 보증을 안 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줘도 될 만큼 주고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카드 대출받아 빌려주고 뭐 카드 대출받아 헌금하는 어리석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드 대출 자체가 빚을 지는 거잖아요. 빚을 줘서 남을 도와준다는 거, 빚을 줘서 헌금한다는 거, 그건 어리석은 행위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많이 위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여러분이 누굴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다루시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이 개입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불쌍하다 도울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듯이 그 불쌍한 사람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고를 쉽게 접합니다. 근데 광고는 항상 매력적이고 간교해요. 이 간교한 뱀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의 효과는 쉽게 그 권위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극대로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기본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유혹해요. 이 광고는 시각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전에 경험한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구입하고픈 충동을 다스리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충동을 다스리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을 잘 활용하세요.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돈은 책임의 조건이에요. 돈을 보는 가장 성경적인 관점은 청지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더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또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원리는 구입하고 싶은 그 충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충동 구매는 자신의 욕망과 그것을 부추기는 광고예요.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구입해 빚 같은 문제를 떠안게 되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충동 구매를 하면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물건은 필요와 기획에 따라 사야 되는 거예요. 하와는 자신이 기대한 것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 상실했잖아요. 그게 성경이 주는 깨달음이에요. 실수하면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수를 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남을 비난해요. 또 그 비난은 분노와 쓴마음을 낳고 잘못된 결정은 또 새로운 제안을 가져옵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 또 돈을 빌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힘든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작은 물질에 성실한 것은 훌륭한 재정 관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우리를 시험하세요. 작은 물질에 성실하면 하나님은 큰 물질을 맡기세요.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말씀 구절이 있네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현재 일을 관리하고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에는 가시 덤불이 무성하잖아요. 그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빚을 갚거나 지지 않으려면 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는 수입은 또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잖아요. 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지불하면 충동 구매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낭비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는 남들과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또 구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테크와 세상의 재테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재테크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사용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돈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나눠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나 임대 사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산 상속을 말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식 교육하고 성장시킨 것으로 부모 의무는 다 하는 겁니다. 유산 상속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돈 문제를 다룰 때 성경적 원리가 먹히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 남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는 인내를 계속 강조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의 정의가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제가 말하는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알고 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노력한 자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기만 할 뿐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며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또 시작한 일을 끝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일터에 없는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목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번 재고 1번 자르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재정계획을 세우세요.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적 분야에서 다스리는 일도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유는 하나님이 인정한 것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아담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자체를 주지 않으세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자가 자유로움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길 원하세요.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목적을 세우고 집중하세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자신의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기록이 없으면 돈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세요.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느 날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또 과부의 믿음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경제생활의 원리를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빚을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과부가 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채권자와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요구는 적은 것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했어요. 과부의 요구는 현실에 국한된 것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근본적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이 근본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뢰하는 이 순수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도의 아내가 경험한 기적은 그녀가 소유한 마지막 가치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선제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복음의 예외 영역이 될 수는 없어요. 생도의 아내는 먼저 드림으로서 풍성히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생도의 아내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녀를 부채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서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비록 기름 한 그릇이지만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 물으셨던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생계 유지의 문제와 빚의 청산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필요를 아시지만 직접 구체적으로 구할 걸 요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든 걸 털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요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된 큰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명하게 결정하는 건 중요해요. 또 선택은 결과를 낳잖아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 자신이나 이웃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한 열매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틀림없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정직과 성실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등을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와 계획입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기록하고 계획하세요.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행에는 파산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또 채워주시되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따라 마음껏 부어주실 걸 강조해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백지 수표예요. 그 수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습니다. 그 수표는 절대로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백지 수표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영적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백지 수표 경험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 털어내고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세요. 늦어도 그게 바른 길입니다.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좋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 잠언 3장 14절 15절 볼까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자족은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풍요로움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과 달리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처한 환경은 그를 기쁘거나 슬프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족의 척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족하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